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반드시 읽었으라 보는 책,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문어죠. 말은 러시아 문어라 그랬지만 그만하면 세계적인 인물인 도스토옙스키가 1849년 12월 22일에 28살의 젊은 나이로 총사령을 언도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페트라셰프스키라고 하는 불란서의 사회주의 영향이 물든 이 지도자의 독서 모임에 참여를 했어. 그때만 해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황제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다 뿌리 뽑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사형 원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2월 22일이 얼마나 추웠는데 영하로 50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 날 21명이 잡혀가서 3명씩 짝을 총사령을 당하는데 드디어 도스토옙스키의 차례가 와서 3명, 2명과 함께 총살에 묶여주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5분의 기회를 주겠으니까 5분 동안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5분 후면 자기는 총살당하고 28에 억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분이 지나고 이제 총알이 발사되기 바로 직전에 러시아 황제의 특사 명령이 내려서 사형은 취소되고 시베리아에서 4년간 유배 생활하는 걸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백치라는 아주 큰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5대 장편 소설가 하나라고 말하는 그 백치에서 자기가 5분 동안 주어졌을 때 자기의 감동, 자기의 마음을 썼는데 나는 마지막 5분 동안이 주어질 때 2분 동안은 내가 함께 살아왔던 내 아내, 내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 2분 동안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1분은 마지막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한번 보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5분이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5분, 아니 1분만, 아니 몇 초만 지나면 죽을 뻔했던 그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그 마음이 어떤 선한 충격은 어땠을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도스토옙스키가 죽는 날까지 그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고난주간 금식하러 기도원에 가서 함께 우리가 목사님끼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6.25 때 국군에 들어가셔서 북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큰 창고 속에 한 30명, 40명 되는 주로 군인과 경찰의 식구들, 가족들이 잡혀 있어서 만약에 군인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갔으면 후퇴하는 북해군에 의해서 거기 사람 다 불타 죽으려고 이미 다 기름으로 휘발유 볶아서 막 불을 붙이려고 그러다가 군인들이 갑자기 그 마을에 증기 오니까 이분들이 놀래서 다 놔두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기 때문에 9.4일생 목숨을 건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사람 소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불타고 죽는다는 그 두려움, 절망, 자기가 군인 가족이라는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놀랍게도 국군이 돈을 보고 그 죽음의 문턱에 살았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십 명이요.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책도 생각지 않은 채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이제 죽었구나.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타 죽는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도 이유가 단 하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식구가 경찰이고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 어떤 통분한 마음을 딱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울고 뛰고 춤을 추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의 일부 앞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골고다에 또는 다른 말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섰습니다.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이고 오른쪽 왼편에는 행악자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강도라고 하는 사형 원도를 받은 악한 자의 십자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인데 하나님 왜 그의 독생자 아들을 그 강도 사이에 세우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의 아들의 십자가를 따로 세워놓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 인간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시는 그 거룩한 그분이 왜 똑같은 강도와 같은 강도 사이에 놓아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아니라 가에 있는 왼쪽 오른쪽인 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성경 본문에 행악자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죄인 가운데 최고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합니다. 강도도 그냥 감옥 살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목이 잘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하는 사람들을 매달려 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발가벗기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고, 자기 몸이 뼈가 부스러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거 일주일 내내 겪어야 되는 가장 통쾌한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죽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큰 행악자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도둑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훔쳐가는 것을 도둑이라 그럽니다. 강도는 보고 있는데 뻔뻔하게 가져가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칼로 총으로 위협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꽁꽁 묶어서 안는 상대방을 주업해서 쓰러뜨린 다음에 가져가는, 강탈해 가는 것을 강도라고 그러고,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잘 때 또는 집이 텅텅 비었을 때 조용히 들어와서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도둑인가요? 강도인가요? 나는 여러분이 너무 변함없는 게 감사해. 23년 지나서 야자리 대답 안 하는 여러분의 그 끈기 있는 침묵. 근데 예배 시간만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둑은 사람이 숨어 있을 때 몰래, 없을 때 몰래가 훔쳐나온 걸 도둑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뻔히 보고 있는데 와서 가져가는 걸 강도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훔쳤어요. 도둑입니까? 강도입니까? 예? 강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순종, 그 불순종의 항목이 뭐냐면 강도질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사람이 보고 있는데 가져가면 강도라 그러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은 아담과 이브의 강도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강도가 죄를 죽게 되었다는 건 그 두 강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가, 죄산 받지 못한 인류가 당하게 될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형언도 받았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심판받아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갈 존재들입니다. 그 강도의 모습들이 이 땅에 죄진 인간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뭐란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강도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냥 빨리 죽어버린 데 혀를 깨물고 자살하면 고통 가운데 벗어날 게 아닙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두 십자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모른 채 자기가 지은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지막 갈 곳이 어떤 건가? 너희들이 죽으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을까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거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십자가가 단순히 인간의 강도성만 모집하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가운데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게도 두 가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십자가로, 하나는 여전히 죄에 속한 저주의 십자가로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가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네 자신도 무엇고 너가 뭐 메시아 구원자라고 너 그렇게 뻥치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와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우리가 행했던 일에 대한 보응이야 상당 너무 당연한 것이야. 억울해 생각하지 마. 우리 둘이 죄 짓지 않냐? 죄 짓는 인간이 죽는 게 당연한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 하나도 없어 라고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고, 그리고 눈을 들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라는 건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나머지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렀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예전엔 강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심지어는 그 죄를 자랑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를 조롱하는 십자가는 강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어느 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 너무 죄가 많아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한 채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자비함을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또 하나의 강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보면 재밌는 게요, 두 강도가 처음엔 둘 다 똑같이 욕했어요, 주님을. 그러다 한 강도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똑같았단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은 기회를 놓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결국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지한 사람 다 그렇게 말하지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따로따로 말하지만, 남자, 여자 다 따로따로 말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강도처럼 구원받았는가, 한 강도처럼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의 도성인 영원한 지옥에 갔는가, 두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졌는가, 작은 죄를 지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죄든 적은 죄든 죄는 주님 앞에 하나님과 똑같은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하나의 강도, 다른 하나의 강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턱 앞에서 다른 거 다 내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아직 믿음이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 손에 맡기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또 다른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지리적이거나 인종적인 거나 사회적인 식분에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악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예수를 자기의 삶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 죄된 삶을 그에게 맡겼는가 맡기지 않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가장 극적인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하는 것이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해 1월 첫 주에 우리 신윤호 목사를 모시고 구원의 복음이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세 가지를 믿어야 되고, 세 가지를 믿고 두 가지, 입과 마음으로 믿고 신해야 돼요. 세 가지가 무엇이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 두 번째, 갑자기 우리에게 붕어적이만 생겨가지고 입만 보신 분이 계셔. 입을 벌리지 말고 소리를 크게 하시라고,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럼 모르면 그냥 잊었습니다 그러시든지, 알면 안다고 얘기하시든지. 제일 비겁한, 알면서도 말하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사람이에요. 모르면 잊었다 그러든지 모르겠다 그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분이 몸으로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이 강도가 그렇습니까 지금? 강도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당신 나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끝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믿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뭐 우리 그처럼 배웠던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연약한 간단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아니야? 너 내가 누군지? 너도 그렇게 심플하게 나를 구해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말 한마디를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처럼 규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수대프게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보다 이제 지옥의 문턱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문턱 바로 1m 앞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의 극적인 구원이 뭘 말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 받아도, 다른 건 누리지 못해도, 다른 거 갖지 못해도 반드시 받을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해 놓아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다 누렸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겠는가? 여기에 생명이란 말은 이 땅의 잠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구원 받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예배소설을 가지고 6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4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못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참조했던 설교집이 그분의 설교집입니다. 제가 그 6장을 가지고 4년을 했는데 그분 걸 가지고 그대로 하면 10년을 걸립니다. 그 6장에 대한 해석책이 요만한 두꺼운 것으로 6권이, 제 서고에 가면 딱 6권 이 정도 있어요. 아니, 성경책 6장이면 그냥 한 권의 책에서 다 주석책 쓸 텐데 얼마나 정확하고 쓰는지. 누군가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심각합니다. 막 제가 들으면 듣는 저가 막 가슴이 좋을 정도로, 그래도 뭐 좀 설교를 들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너무 심각해서 왜 좀 설교를 좀 이성철 목사님 갖고 웃기고 오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 그때는 안 물었겠지. 그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웃길 수 있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 살면 영원히 지옥까지 사는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내가 다른 건 웃겨도 이 부분은 웃겨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구원받으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 저 하늘나라의 왕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 구원이 어떤 것보다 귀중하리요? 이 땅에는 모든 즐거움을 다 합쳐놓아도 구원받은 간격보다 적은 것이요, 이 땅에 좋은 걸 다 소유해 봐도 구원받은 만보다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했는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뭔 일을 할 만한 기회도 없어. 구원받자마자 죽어 천국 나고 갈 사람인데, 그래도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받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사역자로 살아가고 뭐 전도도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구원받을 행위도 한 적도 없고 구원받아봤자 그냥 죽어 천국 갈 텐데 왜 그 사람을 주님이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구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난 이럴 때 좋으신 분 보면 정말로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부 예배 때 얘기할 때 두 분이 졸았어. 나 누구라고 말하자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아무 구원받지 못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넌 지구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너는 저저 마땅하다. 정말 구원받은 행위는 눈꼽만 없던 사람이고, 구원받아봤자 아무리 못해 그냥 천국갈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시는가? 이것이 구원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죄된 모습을 주의 이름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 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지만, 세 가지를 믿고 두 가지 입으로 마음 그렇지만, 그 설사 몰라도 다는 아니라도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만 가지고도 구원받는 이유는 구원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나는 구원받겠지, 이미 틀렸네. 내가 적어도 10년 동안 11주 1불단도 열심히 했는데 구원 틀렸습니다. 11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동안 이런 교파가 있었어요.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강도는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못 받죠. 강도 언제 세례받을 틈이 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본문을 안 읽으신 거야. 아니면 성경책 그 부분만 짝 찢어서 나갔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세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제 주인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가? 구원받아 우리는 집사가 되면 충성하지 않습니까? 권사가 되면 우리 몇 년이라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면 그래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도 받고 설교 받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노력할 기회도 없어. 그냥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야 돼. 근데 왜 구원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모르지만 이 강도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달려있는 강도에게 기억나도록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걸 구원하였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거치 못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기 있게 죽는다.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죠.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이분을 이렇게 급박하게 구원하시는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구원의 급박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내일 받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복음이 들을 만한데 제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연락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내일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받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 감상하고 영화 보는 것입니다. 영화 보는 것이 설교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영화를 보고 감독의 의도가 뭔지 우리 모여서 의논하고, 감독 이런 주제를 이렇게 바꿨구나. 그것을 설교에 적용도 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솔직히 영화가 재밌어서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핑계인 거죠, 뭐. 제가 영화 볼 때 우리 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서부활극입니다. 그 서부활극의 스타가 존 웨인입니다. 그런 당대의 1960년, 1970년도에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특히 서부활극과 전쟁 영화의 주인공을 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리 쿠퍼라는 사람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제가 거의 나온 영화를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볼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그건 원래 장로교 교인 집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장로교에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적인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리니까 영화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타 지방에 있는 광야에서 서부활력을 촬영하는데 그곳에 원자폭탄이 연습했던 장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원자폭탄에 이게 몸이 오염이 되어서 대장암에 걸리게 되었고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누이 동생 집에서 죽음을 앞두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누이가 오빠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오빠는 텔레비전으로 그냥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하고 텔레비전 딱 켜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마침 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의대의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얘기를 들은 존 웨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에 내려왔습니다. 그 침대를 의지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존 웨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광도에게 단 한마디 설교하지 않고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이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을 내로 미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 다 미룰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 있던가요? 신명희 장로님, 드디어 또 나왔구나.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시는데 하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막 놀래서 놀래지 마시고요. 장로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장로님 답은 안 하고 나는 여전히 묻고. 이대현 장로님, 놀래가지고 만개가 벗겨지려고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 장로님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인생에 태어날 때 중요한 것이 뭐든가요? 우리가 살아갈까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변화 없인 주님을 닮으셔가지고 대답을 여전히 안 하셔요. 이혁적 원사님. 이혁적 원사 인생을 살아보냐니까 우리 사는 가운데 중요한 일들 몇 가지,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던 거야? 아니, 그거 지금 말고, 구원받는 일 말고. 결혼이죠, 결혼.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 중요하지 않던가요? 그냥 심심풀이 하셨나요? 어쩌다가 당했나요? 결혼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태어나자마자 결혼합니까? 결혼은 중요해도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돼. 물론 옛날에는 뭐 15, 10살 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20년은 지나야 인생이 뭔지,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를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좀 차리라고.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살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남편이 무엇인지 아내가 뭔지 알고, 그리고 결혼해서 위기가 올 때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처량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네? 왜 이무사 원사님을 이렇게 불쌍하게 와면을 그렇게 처량하게 하세요? 아니, 결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혼 중요하다고 태어나자마자 엉앙 결혼 그럽니까? 20년은 기다려야지. 적어도 20년은 못 기다려도. 아니, 저는 30에 결혼했거든. 30년은 기다려야지. 그러나 구원은 내일로 미룰 수 없어요. 제가 앞으로 10년 정도 생각해보고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만 가까이서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는 사람 그냥 계십시오. 틈만 나면 손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정말 교회에 와 있었지만 왼쪽 어떤 사람이 한 강도처럼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 간단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오늘 처음 들어 정말로 내가 한번 구원받고 싶다. 오늘 처음으로 그 마음 드시면 손 드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손 안 들면 저는 좋죠. 근데 창피한 사람 말고 정말로, 내가 나는 정말 오늘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왔었구나. 그런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이지. 한 분도 없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 그래도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계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으셔야. 구원 1시간 후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손은 미안해서 못 들었지만 내가 그냥 교회를 그냥 나왔다 생각하신 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은다 했사오니 주님, 저의 죄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결단하고 이 차를 떠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구원이 극복한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 합쳐놓아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을 다 합쳐 놓아도 구원받는 즐거움에 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즐거움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케이션 가려면 가십시오. 그 베케이션 가는 게 죄입니까? 가십시오. 그러나 베케이션 가는 즐거움보다 구원받는 즐거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베케이션 안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당신 믿고 미국 왔는데 20년 동안 베케이션 한 번 안 가, 나 못 살겠어. 그렇다 그러면 나 여러분이 묻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새 차 타보니까 그 차 냄새가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뭐 나쁩니까? 그 코가 썩어서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러나 그것보다 구원받는 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탈 때마다 똥차를 타도 문제가 안 돼. 주님은 어디 가셨나? 왜 나에게 이런 차만 주나? 그런 말이 안 나와. 만약 그런 말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목사 해보시면 돼요. 참 이상해요. 교회는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세상적인 표정은 죽고 싶습니다. 그런 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뻔뻔하게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만 하면 전부 다 목사 이름 다 대고 다 아는. 나는 알지도 못하니 안쪽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난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했다고 그러고 목사님 하지 말았다고 그러고 하니까 죄를 파는 거예요. 저만 파세요. 사단은 팔지 말고 저만 팔으면 괜찮아. 근데 그런 일들이 저에게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저와 이렇게 왜 쌩쌩하게 잘 사냐? 구원받은 감격이 훨씬 벨소리 다 해봐 눈 하나 끄덕하지 않았나. 정말로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다니까요. 아직 이 청년이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벌써 한 15년 일입니다. 아 세상에 장로님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성철이 새끼 돼지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 그럴 수 있어. 너나 돼지 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전혀 안 나빠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그 자체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열받죠. 뚜껑 열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기쁨이 엄청 크니까요. 그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참 가슴 아픈 것은 최근에 한국에 두 스타가 연속극을 만드는데 하나는 그 유명한 소지섭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얼굴이 못생긴 그 영화 그 있죠. 누구입니까? 난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거 있어요. 이게 얼굴이 예쁘다고 소문난 이영애나 뭐 이런 사람 관계없는데 그 소지섭하고 막 키스신도 하고 그런 영화 배우가 공두구이잖아요. 공두구예요. 예? 귀신 신나락하면서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요. 예수님 소리 비겁하게 얘기해요. 공두구죠? 있잖아요. 그 하여간 그 못생긴 연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하면 젊은 여자들이 병이 다 걸린대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끼리 주인공이 되면 워낙 잘생기니까 그냥 기대도 안 한대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막 그런데요. 네. 막 송혜교하고 누구하고 연애한다 그러면 아 그러겠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못생겼는데 그럼 막 화를 낸대요. 어떻게 저건 못생겨가지고 저런 사람하고 데이트하냐고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요. 예, 쪼자들이. 우리 자신감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 가장 강력한 힘이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이제 일체우면 지옥 갈 우리를 십자가 보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 우리 힘이고 자랑이고 소망이죠. 근데 뭘 배합하냐고요. 한국은 병들었어요. 인류 여자들이 데이트하면요 아 좋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박지성이 저렇게 못난 게 축구 잘하냐 그런데요. 못난 사람 축구하면 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자기의 열등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렇게 목사가 싫었는데 그분이 목사를 세우셨어요. 나 같으면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저 시골에 보낼 텐데 이렇게 도시로만 돌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 교회도 세련된 교회만 이렇게 오게 하고 정말 그리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고 그러니 제가 이만큼 하지 막가파 만나면 저도 막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감격이 워낙 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안은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예수를 제일 깔보던 사람이고, 그런데 저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전부 다 원불교, 쌍불교, 벨불교 다 다니는. 근데 나만 아직도 이렇게 예수를 믿네. 근데 그들이 한 번도 불교로 가자고 말하고 너는 예수만 잘 믿어라. 또 그런 친구들이네 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에게 감출로 넘칠지어다. 올챙이 너무 감사히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감사가 넘칠지어다. 비겁하게 또 잠 자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10배로 역사가 넘칠지. 두 번째, 강도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집사의 권사의 장로는 목회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강도는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버렸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버린 몸이라고 자꾸 모든 걸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십자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럴 때 십자가 달린 강도를 생각하세요. 그를 구원한 주님을 붙잡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죄진 줄 아세요? 죄 짓고 포기해버리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깨어졌을 때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고 걸어 나오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강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강도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알잖아요. 저 사람은 잘못한 일 하나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을까요? 들었겠죠. 누군가가 이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군가가 바데메오에게 말했습니다. 바데메오야, 예수를 붙잡아라. 너는 누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바데메오 남겨졌고 바데메오는 때가 되면 주님을 붙잡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열두라는 혈루증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냥 죽어. 그렇지 않고 예수를 만나. 예수만 너무 너 살 수 있을 거야. 의사는 못 고쳐도 예수는 너 고칠 수 있어. 그 복음이 여인을 하고 예수 옷자를 만지게 했고 질병을 낫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믿고 붙잡겠는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강도가 딱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으로 찾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이 구원이요, 가장 큰 은혜가 구원받음이오라 합니다. 이제는 강도에게 주님을 전했던 어떤 그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분들이 구원의 축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 가운데 주를 모르는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